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항상 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계절이 바뀜에 따라 잎이 나고 이 열매가 나는 자라는 현상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변화가 분명한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은 4절에서 28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의미하고,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세상의 이 종말을 가리킵니다. 즉 성전이 파괴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한 세상의 종말이 곧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였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젠가 이 세상도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세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이중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는 주후 1세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4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세대는 신약 시대 전 기간을 살고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즉 2025년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살고 있는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거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한 대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그가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그 비극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분명히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었습니다. 산에다가 큰 배를 천천히 건조하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배가 산에서 건조되는 그 이상한 상황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심판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문 밖에 바로 계십니다. 계시록 3장의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중에 19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어서 평범한 일상을 즐깁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심판이 곧 오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햇빛이 쨍쨍 빛나는 여름 바닷가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곧 일거예보에 갑작스런 쓰나미가 닥치게 될 것이라는 긴급 뉴스가 방송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해변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곧 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분명 둘 중 하나는 데려가게 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반드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두움에 속하여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늘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평범한 일상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주 비범한 삶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 매일마다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상이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하여 듣는 일상이 곧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새 찬송가